욥기서 23장 10절에서 17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라고도 하고 또 욕망이라고도 하는데 욕망의 존재 또는 욕구의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을 걸 자꾸 추구해요. 육체적인 본능이죠. 이게 없으면 굶어 죽는 거니까 배고프면 자꾸 무언가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고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의 것만 채워진다고 또 만족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지적인 거, 자꾸 지적인 것을 추구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자꾸 배워갑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적인 지적인 수준만 채워지면 거기에서 인간은 만족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뭔가 허해. 많이 아는데 허해. 그래서 나온 책이 성경의 전도서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헤아래 새 것이 없도다. 이 솔로몬 같은 지혜의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도 전 세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다로부터 천체, 저 천체의 세계, 우주의 세계까지 총망라한 지식을 총망라하게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속에 결국 고백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구나, 불행하구나. 이것이 전도서 전체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자꾸 뭔가 욕구를 채워가려고 하는 이 본능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부여된 하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공생의 기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활동을 시작하기 직전에 제일 먼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집중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금식 기도를 하시는 거죠. 자, 금식 기도가 끝날 즈음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천사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사탄이 제일 먼저 찾아와요. 참 희한한 일이야. 이 영적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늘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지요. 교회에서 특별히 내가 은혜 받았다, 뭐 방언이 터졌다, 아니면 입신의 체험을 했다, 특별하게 그동안에 체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큰 평안과 기쁨이 막 임했다. 그러면 그날 집에 갈 때 노래만 하고 가지 말고 찬양만 하고 가지 말고 뭘 하고 가라? 누군가 나에게 시비를 묻겠구나. 그날이에요. 그날. 가만히 두질 않아요. 자, 40일 동안 사람이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참고로 저는 제일 오랫동안 금식한 게 보름을 금식을 해봤어요. 보름. 근데 그것도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엔 교인들하고 같이 금식을 한 적도 있어요. 중직들하고. 근데 그게 좋은 훈련이 돼요. 어쨌든 사람이 이 배고프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참 멀리서 일주일 한 4일, 3일 이상만 굶으면 참 멀리서 냄새가 그렇게 크게 들어올 수가 없어. 이만한 대포처럼 코에 들어와. 된장찌개 냄새, 고추 볶는 냄새, 별 냄새가 다 들어오면서 주야, 그리고 기도할 때 되면 된장찌개, 부침개, 김치찌개, 머릿속에 하얘지면서 그것밖에 가득 차질 않아요.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이게 조금 이제 줄어들긴 합니다만 그런 욕구를 스스로 자제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금식하는 시간을 귀하게 보는 거거든요. 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 일반적으로 내가 금식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얼마나 먹고 싶을까? 얼마나 물 한 모금이 그리울까? 사단이 이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찾아와서 제일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배고프지? 우리의 속성을 잘 알아요. 우리의 심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배고프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눈앞에 돌이 있지? 떡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면 떡이 되지 않겠냐? 먹어라! 사실 40일 금식 기도도 끝났겠다. 돌로 떡을 만드는 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 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절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다시 말하면 먹을 때와 먹지 않을 때 본능적으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육체 먹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유혹이 뭐죠? 명예와 인기가 필요해요. 명예와 인기.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딱 바칠 거 아니냐? 그러면 마술 양탄자처럼 이렇게 흔들면서 딱 내려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바라볼 것 아니냐? 그러면 얼마나 위대하게 높이 우러러 보겠느냐?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명예와 인기입니다. 명예와 인기.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명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인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다 소유하고 싶어 하잖아요.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왜 자꾸 높은 사람 되려고 그럽니까? 자꾸 내 이름이 알려지길 원하기 때문에. 가지고 싶은 욕망입니다. 주님께서 거절하셨어요, 단호하게. 마지막이 뭡니까? 천하만국의 수많은 화려한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 앞에 절 한번 하면 이걸 다 너에게 다 주겠다. 되고 싶은 욕망. 인간에겐 이 세 가지 욕망이 있어요. 이 욕망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이것 때문에 씨름합니다. 이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희락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가끔 이제 시험에 든다고 하지요. 또 시험을 만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시험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큰 시험이 있고 아주 작은 시험이 있어요. 그럼 무엇이 작은 시험일까요? 작은 시험은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잘못을 지었지? 내가 걸릴 줄 알았어. 내가 혼날 줄 알았어. 하나님한테 야단맞을 줄 알았어. 다시 말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빨리 찾게 되면 그건 작은 시험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시험도 큰 시험이 있는데 이 큰 시험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큰 시험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11조 생활도 열심히 했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고 빠짐없이 계산하는 걸 다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앞서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정말 전혀 알 수 없는 어려움이 하염없이 큰 태풍이 돼서 우리 집안을 다 덮쳐요. 묻고 또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죠? 어디서부터 무엇이 문제죠? 근데 대답이 없어요. 이 시험은 큰 시험이야. 오늘 우리가 잠깐 앞에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 그 영화의 음악을 우리가 잠깐 들었습니다. 내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신다. 모세 일생이 그랬고요. 요셉 일생이 그랬거든요. 아시죠? 요셉. 자기가 왜 노예가 됐는지 몰라요. 형들이 날 왜 미워하는지 몰라요. 참 열심히 살았어요. 형들을 따라다녔어요. 사랑했어요. 아버지 엄마에게도 기쁨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몰라요. 이렇게까지 미워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노예가 돼요. 거기서도 열심히 정신 차리고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 굴에서도 살아남는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지켜 열심히 성실하게 했더니 주인에게 인정받는 듯 하더니 주인의 아내에게 유혹을 물리쳤다고 하는 자기는 정당한 길을 간 건데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돼요. 자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께 그 원인을 묻는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다시 말하면 시험이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 삶은 최선을 다했거든요. 이럴 때 이 시험은 큰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여러분들에겐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한 사람에게만 없길 바랍니다. 이런 시험 있으면 큰일 나요. 누가 견디겠어요? 목사가 견디겠어요? 장로님이 견디겠어요? 권사가 견디겠어요? 견딜 재간이 없어요, 이게요. 큰 시험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동방의 큰 부자였어요. 그리고 소문난 의인이었어요. 의인이란 얘기는 뭐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죄를 찾으려고 해도 악한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돈도 많았고요. 한 나라의 군주와도 견줄 만한 그런 힘도 있었는데 그 힘을 자기 자신의 힘을 비축하는 데 쓰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분배하고 나눠주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서 이 사람은 천사처럼 불리던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영적으로 맑고 철저하게 살려고 했냐면 10남매나 두었는데 10남매가 사이가 아주 좋아요. 생일 때마다 뭐예요? 좋은 날마다 모여서 서로 축하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족이며 가문입니까? 그럴 때마다 만에 하나 혹시 얘들이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너무 즐거움에 흥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불견한 말이라도 했을까봐, 말실수라도 했을까봐 그들을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속죄제물을 드리는 그런 예배 중심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들려오는 비보가, 그 당시에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소라든지 양떼였으니까요. 도적떼를 만나서 몽땅 다 빼앗겼어요. 설상가상으로 맏형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서로를 축하하며 떡을 나누다가 집이 무너지면서 몽땅 다 압살을 당합니다. 자, 이제 욥과 사랑하는 아내 둘밖에 남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살아남은 욥에게도 몸에 문제가 생기는데 큰 중병이 걸렸는데 이렇게 가려울 수가 없어요. 부서진 집 잿더미 위에서 깨어진 기앗장을 들고 가려우니까 긁을 게 없으니까 몸을 푹푹 긁으면 피가 흐르다가 고름이 흐르다가 또 가려우면 또 푹푹 흐르다가 피가 흐르다가 고름이 흐르다가 딱정이 가지고 파리가 왱왱 달라붙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꼴을 보면서 중얼중얼 기도하고 중얼중얼 찬송하는 욥을 보면서 그의 아내가 급기야는 참다 한마디 내뱉습니다. 이러고도 하나님을 찾아? 이런 일을 겪고도 하나님을 찾아? 이런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찾아? 에라이 나가 죽어라 이 새끼야. 그러고 가출해버려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욥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욥의 아내가 이해가 됩니까? 저는 욥의 아내가 이해가 돼요. 거기다 이제 주변에 얼마나 욥이 잘 살고 잘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도 하나둘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아주 절친이었던 세 사람이 찾아와요.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처음엔 끌어안고 막 통곡을 하고 같이 울어주더니 계속해서 꼬치꼬치 깨묻습니다. 너 나 몰래 지은 죄가 있지, 우리 몰래 숨겨놓은 죄가 있지. 많은 사람들은 널 보고 의인이라고 그러고 선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이유 없이 사람을 치시는 분이 아니야. 인과응보야. 심은 게 있을 거야. 그걸 고백해. 욥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자, 자녀들 잃었어요. 아내도 떠나갔어요. 친구들도 잃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를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더 욥에게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로운 삶, 그 의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말하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 세상은요, 이상하게도 사람이 잘 살면 의인 대접을 받고
못 살면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선이에요. 건강하면 의인이고 병들어 고통당하면 다 나나 남이나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묘한 심리입니다. 야, 요백에서는 더 이상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기댈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욥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고백이 나와요. 욥기 1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그 의로운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주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님,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까지도 나를 원수로 본다 이거예요. 자, 이 고백이 왜 여러분 이 고백이 왜 고통스러운 고백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그 다음에 우리 자식 새끼도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만은 날 알아준다고 하는 마음가짐 지금까지 살아왔거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다 이겨나왔거든요. 그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수 취급을 하시는구나. 영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의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나온 유명한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타고난 선천적으로 목소리가 좋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에 피부색이 검다고 하는 이유,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음악학교 입학을 거절당합니다. 한참 차별, 인종차별을 심할 때 미국에서 그 슬픔과 그 절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교인들이 다 십시일반 도와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를 공부를 시켜요. 어렵게 공부를 마치고 23살이 되던 해에 첫 독창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독창회에 왔던 수많은 비평가들이 혹평을 서슴지 않습니다. 왜? 흑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흑인이기 때문에. 저 인간 이하의 존재들이다. 이스라엘의 아픔과 멸시와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일어서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다가 마침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가수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그와의 협연을 마치고 나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100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하는 아름다운 하늘의 목소리의 소유자다. 모든 관중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앵콜송을 청합니다. 그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엄숙한 자세로 눈물을 흘리며 흑인 연가를 하나 불러요. 오늘 이거 같이 부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은요, 우리 찬송가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작곡자도 없고 작사가도 없어요.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리냐 하면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요, 그 찬송의 내역과 수록된 역사를 알아야 돼요. 오래전 노아의 둘째 아들 함, 저주를 받지요. 그래서 흑인들로 사실 백인들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영국으로 실려가고 미국으로 실려가고 짐승 취급을 받아요. 그 당시 노예는 말을 하는데 짐승이에요. 짐승인데 말만 하는 짐승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아마 뿔이라고 하는 영화 한번 보셨나요? 거기 보면 뇌들이 팔려갈 때 마치 우시장에서 소 사는 것처럼 종아리 만져보고 이빨 벌려서 치아 상태 확인해보고 뒤통수 보고 귀 만져보고 이러고선 돈을 흥정하지요. 그런 시대에 그 흑인들 사이에서 중얼중얼 들려오던 구전입니다. 이 속엔 소울이 있어요. 그들의 서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작사가도 작곡가도 없어요. 언제 누군가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들 사이에서 불려던 그런 찬송이에요. 찬송가 372장입니다.
이거 우리 김현모 집사가 잘 알아면 잘 불러주면 참 근사할 텐데. 자, 이 찬양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2장. 이건 크게 부르면 안 돼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할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할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 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마리안 앤더슨인지 앵콜곡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를 눈물을 흘리면서 엄숙하게 불러요. 자, 이 고백 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 고통을 누가 알게 해주죠?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면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서러움, 오랜 동안의 이 아픔, 이 억누름. 제가 언뜻 생각이 납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학 시절에 흑인 대학생으로 구성된 합창단을 학교에서 초청해서 연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를. 난 그때 몰랐어 그걸.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가 끝나니까 그 흑인들이 얼마나 이 소울이 깊은지요. 신학생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립박수를 하면요, 지휘자도 돌아서서 인사를 해요. 고맙다고. 얼굴 표정 변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를 한참을 지긋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전 뒤늦게 깨달았어요. 왜 저러나?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손이라도 흔들든지 화답을 해야 되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이 노래는 박수를 받기 위해서 불려지는 노래가 아니라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애환과 눈물과 깊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한이 안에 있는 거예요. 진 누르고 하나님을 함께 호소하는. 그래서 가볍게 듣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에게 가벼운 반응을 하는 거에 대한 거부. 이 노래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아픔입니다. 우리의 애환입니다. 흑인 아니고는 그 흑인들의 서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이것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전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나라의 권력을 쥐고 있던 몇 사람의 정치인들이 일본의 나라를 팔아넘기잖아요. 그 덕분에 꽃다운 청춘의 시절을 위안부로 끌려가서 일생을 원치 않는 일들을 겪으면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여러분 상상도 하기 싫잖아요. 전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속에서 피가 들끓어요. 누굴 원망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 나라를 원망하고 싶은 거예요. 나라가 국민을 못 지킨 거예요. 나라를 지키라고 권력을 주었더니 그 사람들이 딴짓을 한 겁니다. 이 나라가 못난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한이 무엇으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말할 수 없는, 지금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던져진 욥의 고통을 우리가 같이 한번 느껴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을 좀 못 먹는다 할지라도, 입을 것을 좀 못 입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보람이 있고 의미가 부여되면 그것으로 인해 자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요, 어떻게 가을에 저 벼를 심었는데 푸른 곡식이 가득 찼어요. 배고파 배불러, 보기만 해도 배불러. 이게 인간인 거예요.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는 조금 힘이 들고 배가 고픈데 고생스럽게 가서 고생을 해서 돈을 벌어 와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주니까 생쥐 같은 새끼들이 앉아가지고선 얼마나 행복하고 맛있게 먹는지 보기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욥이 고통당하는 건 뭐 때문일까요? 이 고통의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에게 왜 이러는지 도무지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하고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도 의미도 알 수 없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이 있다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고통이 있다면 이 고통을 지나가면 이 고통이 주는 의미가 있겠지, 이걸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지겠지 하는 미래가 내다 보인다면 참아요. 이게 이제 어른과 아이들의 차이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끔 있어 보면 어딜 좀 데리고 나가요. 아이가 집에 가자고 보채요. 여러분 어른이 이겨 애들이 이겨? 애들이 이겨. 아주 보채요. 그럼 가야 돼. 또 먹는 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달래. 내일 줄게. 아니래, 지금 달래. 누가 이겨? 애들이 이겨. 울어요. 이게 이제 아이와 어른의 차이예요. 어른은 참아요. 왜? 오늘을 참으면 내일이 있다. 올해를 참으면 내년이 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년에 더 큰 희망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각오를 가지고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욥의 고통은 뭐지요? 미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고통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본인은 최선을 다해 의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미래가 불확실해요. 눈앞에 보이는 건 다 부서졌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객관적인 사건을 주관화해서 자신의 운명을 깨닫는 그런 귀한 예지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교통사고 나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사고가 나겠구나. 다른 사람이 병든 것을 보면서 아, 나도 병이 들 수 있겠구나. 죽는 것도 마찬가지죠.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죽는 거, 우리 부모가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나도 저 길을 걸어가겠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도덕적인, 본능적인 예지 능력이 또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거. 좋은 일 하면 잘 된다. 죄 지으면 망한다. 그래서 옛 사자성어에도 있잖아요. 순천자흥, 역천자망.
하늘의 뜻에 순응하고 사는 사람은 그 길이 흥할 것이고 하늘의 뜻에 반대하고 대항하고 사는 자들은 망할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맥락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네가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형통케 되리라. 이게 이제 양심이 말하는 거거든요. 양심이. 지금 욥은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만 가장 그를 근본적으로 괴롭혔던 것은 뭐냐 하면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 왜 이런 일이 왔는지도 모르겠고 앞이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욥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10절 보시면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캄캄해요. 어두워요. 근데 결국 어떤 고백을 해내죠?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내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신다. 아신다. 그리고 그분은 선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그분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으로 그는 스스로 위안을 받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주녀에게 손을 잡고 길을 나갑니다. 이 손주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따라 나섭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따라 나서요. 그런데 굉장히 콧노래를 부르면서 따라갑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할아버지가 자기를 좋은 데로 끌고 가는 걸 알아요. 좋은 데로. 어딘지 난 모르는데 거기가 어딘지 몰라도 좋은 곳이야. 그냥 아는 거야. 왜? 할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단지 기대감만 있을 뿐입니다. 할아버지 어디가? 라고 묻지만 말없이 걸어가다가 장난감 가게를 들어가면 왜 왔는지 아는 거야. 일동의 하나로마트 들어가면 왜 왔는지 아는 거야. 들어가는 순간 누구 세상이야? 지 세상이야. 지 세상. 가지고 싶은 거 집어오는 거고요. 장난감 짓고 싶은 거 집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가자 그러면 무조건 따라 나서는 거야. 그거는. 그죠? 나는 가는 길을 몰라도 할아버지가 더 잘 알아. 예비해 놓으셨어. 욥이 말합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오직 당신은 아십니다. 당신만이 내 운명을 아십니다. 그동안의 내 삶도 당신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최선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11절 12절에 보면 그동안의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하나님의 걸음이에요.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말씀 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했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영적 삶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사에 살피고 범사에 묵상하며 꼬박꼬박 철저하게 지켜왔다. 욥은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자, 이제 욥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셨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아십니다. 현재 이 고통의 의미도 나는 알지 못하지만 당신은 아실 것입니다. 이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불투명하고 미확정적이고 미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아십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훈련일 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더 정금같이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으나 이 아픔과 이 고난은 쓸데없는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깊고 심오한
또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이 고난 속엔 생산적인 것이 있고 교육적인 것이 있을 것이다. 10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한 곤충학자가 누에고치를 4개를 가져다가 책상 위에 놓고 실험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누에고치 하면 잘 모르죠? 누에고치가 뭔지. 나비가 되어서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을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나비가 나온 구멍을 보면 꼭 바늘 구멍만 해요. 아주 요만해요. 어릴 때 우리 주변에서 누에고치 키우는 집이 많았어요. 아버지 목회할 때. 그 집 놀러 가면 그거 뒤다봤어요. 어떻게 나오나. 나오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참 딱해요. 온몸으로 날려칩니다. 온몸으로. 안에서 자꾸 두드려서 작은 구멍 하나를 뚫어내고는 조그만 날개 쭉지가 하나 나오고 둘 나오고 마지막으로 목이 나와서 몸 전체가 나오게 되면 또 흔들어 꿈틀꿈틀거리면서,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온 힘을 다해서 파다닥거리면서 떴다 가라앉았다 해요. 그런데 이 학자가 그 옆에 것을 보니까 한 마리가 끝내 나오지 못하고 계속 애만 쓰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나올 때가 됐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힘이 부족해서. 어떻게 했다? 딱 하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위로 구멍을 이렇게 뚫어줬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오긴 나왔어. 문제는 힘을 얻지 못하고 날갯짓만 몇 번 하더니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곤충학자가 다시 연구를 합니다. 그 결과 뭘 깨달았는 줄 아세요? 나비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느라고 바둥거리면서 애쓰는 동안에 그 몸에 있는 모든 영양과 힘이 날개 끝으로 가는 거예요. 하면서 날개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날개 끝으로 가서 힘이 얻고 근육이 생겨서 강해져야만 새로운 환경 속에서 힘을 얻어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미리 뚫어져 버리니까 영양이 이리 안 간 거야. 그 전에 나왔어요. 그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 여러분, 우린 때때로 괴로움을 당합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고난 같지만 그 고난은 반드시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고난을 겪은 후에야 나는 비로소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원망할 것이 없어요. 바로 그 원망하지 않는 그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도 그 평생 선교사로 살아갔는데 몸에 가시가 자기를 평생 괴롭혔다고 하는데 그 가시가 뭔지 성경학자들은 다양하게 분석을 합니다. 눈에 안질이 심해서 눈이 좀 잘 안 보였다. 실제 눈이 안 보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 보면 대부분 본인이 직접 쓰지 않고요, 누구에게 대피를 하게 합니다. 자기는 불러주고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게 그에게 간질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간질병이 뭔지 아시잖아요. 전 우리 외삼촌이 간질로 돌아가셨어요. 제일 자랑하는, 외갓집에서 제일 자랑하는 외삼촌이. 그 양반이 연세대를 나왔거든. 그 옛날에 수석적으로 뵀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간질병 때문에 몇 번 전그 쓰러지는 걸 옆에서 봤어요. 시간이 없어요. 느닷없이 쓰러져요. 그리고 뻣뻣해집니다. 입에서는 거품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교회 목사님인데, 부흥사인데, 선교사인데 덕이 되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이쁘고 말끔한 모습으로 나와 설교하니 망정이지,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한두 번씩 나가 쓰러져 봐봐. 버벅거리고 대반 짐 싸고 가라 그럴걸? 그러니 얼마나 덕이 안 되겠어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망신스러워서 제가 선교사가 이게 뭐 덕이 쓰겠습니까? 권위가 쓰겠습니까? 이 가시 내게서 치워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워주질 않아요. 바울의 고백이 바뀌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가시가 아니었으면 틀림없이 사도 바울은요, 이단의 교주가 됐을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추앙했거든요.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얼마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때마다 그 우쭐해질 때마다 그게 그런 증상이 오니까 바로는 항상 자기 위에 계시는, 자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그 고백 때문에, 그 삶 때문에 그는 정말로 그 시대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보십시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참 재미있는 고백이 있지요. 보시면 16절 17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다. 자,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둠의 암흑의 세력, 이것이 날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라도 다른 면에서 말씀하실까 봐. 오직 욥이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14절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나는 알지 못하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분명한 뜻, 의도,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디스펜세이션, 개인적 섭리, 개인적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정권사님 믿습니까? 개인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욥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그런 의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이걸 알고 있어요. 문제는 나의 자세에 달려있죠. 기뻐하면서 따르느냐, 투덜투덜거리고 너덜너덜거리고 불평하면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심어 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죠.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감사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가며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투덜거리고 원망하다가 주저앉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당신이 아신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이 됐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 그냥 수용하겠습니다. 당신이 인도하는 길이라면 저는 생명을 걸고 그냥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욥의 기도예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알고 싶어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고 명확합니다. 나는 그 사실을 하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일이 완성돼 간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난 믿고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기에 나의 믿음이 있고 나의 소망이 있고 나의 사랑이 있고 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내 본토 친척 고향 땅을 떠나라 하실 때에 갈 바를 모르고 갔어요. 하나님을 믿고 난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겠지.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가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이든지 섭리가 있을 것이고 뜻이 있을 것이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역사의 운명을 합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자,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에요. 우리 앞엔 더 이상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알고 날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원천하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살려내셨고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웃음의 통로요, 기쁨의 근원이요,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모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욥의 믿음과 간절한 기도는, 그 인내는 드디어 엄청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따라합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동안에 듣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에 하나님을 확실하게 봅니다. 주를 만났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이것처럼 큰 영광과 이것보다 더 큰 황홀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되기까지, 이러한 자리에 오기까지 그 순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큰 역사를 준비해 놓으셨을까? 만약 탕자가 거지로 전락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께로 돌아왔겠습니까? 다윗이 숱한 환난 중에 있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어린아이로 엎드려서 간절하게 무릎을 꿇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을까요?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만남의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리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린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린 태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은혜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갈 겁니다. 귀한 열매를 맺고 이 땅에 귀한 이정표를 남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당신이 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확실하게 봅니다. 이 귀한 욥의 믿음으로 선하고 복된 역사를 깨닫고 여러분들 일생에 입술로 간증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정말 욥과 같은 위대한 사람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뜻과 신뢰와 또 위탁하고 우리가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가는 길을 다 알지 못하나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길을 맡깁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